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신껏 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칭찬하실까? 내가 책망받을 일은 없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궁금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것을 칭찬하실까? 또 혹시 어떤 부분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실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같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빨리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7개의 교회를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도 있고요, 책망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않았고요, 칭찬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맨날 속썩이는 사람은 조그만 거 잘못해도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잘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했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칭찬만 하신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 컸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가 속해서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가 속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는 이 사대교회, 이런 교회는 책망을 아주 결정적인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교회들도 잘한 건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잘못한 게 컸기 때문에 책망만 들은 거예요. 또 그 교회에도 믿음 있는 성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도 있고, 또 사실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믿음 하나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향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이 열려야 돼요. 모든 문이 열려야 돼요.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학업의 문, 지혜의 문, 교회는 부흥의 문, 전도의 문, 이런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겠다. 여기서 이 열린 문이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부흥의 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의 노력과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도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만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기뻐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신 거예요. 혹시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뭐냐면은 제 얘기를 하면서 제 남편인 박기준 목사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대신앙이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목회를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한다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믿습니까? 입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만 열지 말고 아멘. 예, 입이 열려야 복이 열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목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을 열어주신 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없는 문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길을 개척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다 길도 예비해 두시고 문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이 우리 교회에 열려 있고요, 전도의 문도 열려 있고요, 부흥의 문도 열려 있어요.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열리는 게 어렵죠. 열린 다음에는 그 다음이 쉬운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못 막는 거고요, 주님이 막아버리시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도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부흥의 주제가 문을 열어주소서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길들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축복도 열리고, 응답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다 조건적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축복은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지킨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완전 무장하죠. 군화도 신고 또 군복도 입고 그리고 군장도 메고 그리고 이 헬멧도 쓰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제일 힘든 게 이 철모거든요. 철모가 얼마나, 요즘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자꾸 흘러내리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그게 불편하지만 위기 때가 되면 그 철모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뭐 불편하고, 예수님 믿고 뭐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다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더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학교도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되죠. 교회도 좋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파격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런데 새겨 들을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학교는 죽어라고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군 찾아다니면서 왜 교회는 그런 게 안 찾습니까? 왜 편한 교회만 찾고 왜 큰 교회만 찾아다닙니까?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회를 왜 안 찾냐?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았을까? 막 그런 마음 드는 성도도 있어요. 야, 저렇게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은 걸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들키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딴 걸 더 사랑해요?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그 앞에 들어모.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와이프를 더 사랑해요?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강진아 집사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대답 못하잖아 지금 빨리. 왜냐, 양심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에는요, 정말 우리가 그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무엇 때문이에요?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입이 열려야 은혜가 열립니다. 네, 입이 열려요. 아멘도 하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주시냐면 시험에서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 어떤 기간이거든요. 어떤 기간, 시험이 오는 기간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임한다 했습니다. 이때 너희 교회만큼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고요, 우리 사업장의 시험이 넘어가게 하시고 교회도 시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긴 와요. 그러나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지켰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작은 능력이란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든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든 환경, 성도들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은 건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주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 생각나요. 은혜로웠던 그 교회. 물론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초창기에 정말 그 뜨거웠던 신앙,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때 그 믿음 생각나요. 작은 교회였지만 은혜가 있고 전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실 건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 중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주님의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을 주님이 보실 때도 외모를 보지 않듯이 교회를 보실 때도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건축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다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자를 찾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교육을 잘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잘하고 그래도요,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전에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받았어요. 저도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가봤는데 시골이에요. 원래 시골인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골 반 도시 반이 돼버렸어요. 용인이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100년 넘은 교회에 우리 교단인데요, 목사님 부임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전도 방법이 좀 다른데, 그 교회는 소그룹을 통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통한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65개의 셀이 있잖아요. 그 셀 그룹이 전도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1년에 100명을 세례를 준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제가 도전을 받아서, 주님 우리 교회도 100명을 세례를 베풀게 해주세요. 그게 1차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1차적으로 100명을 세례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했다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대구가 전도가 더 안 되고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해야죠. 100년 넘은 교회가 했어요. 100년 넘은 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입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가 더 변화되지 않는 거 아세요? 시골 교회가. 왜냐하면 환경이 안 변하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안 변해요.
100년 넘은 교회면 그 교회에 몇 대째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새 시대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교회가 감당해서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32년 됐습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49명 학습, 그분들이 이제 잘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내년 봄 부활주일까지 믿음 잘 지키고 세례 받으면 49명이고요. 이번에 세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50명. 그래서 50명 우리가 세례 베풀고 또 내년 하반기에 또 50명 세례 베풀면 우리도 이제 1년에 100명을 세례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이동해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필요해요. 이사 와서 또 새로운 교회에 또 잘 정착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동해 오는 성도들만 많고 전도가 안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동 성도 한 20%, 전도돼서 한 80%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95%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부지런히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소문 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난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약속을 받은 이유는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배반하며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반려동물들이 키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 전 신문 봤더니 반려동물 보험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다가, 강아지 키우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얘는 어떡하나. 그래서 보험이 출시됐는데요, 내가 우리 강아지 그러면 얘를 위해서 이렇게 매달 적금을 넣어요, 보험을 넣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내가 보험금 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 그 매달 나간대. 매달. 만약에 김상호 집사님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나를 대신에 키워준다. 거기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키워주는 대신 돈 받는 거예요. 그 보험이 나왔대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번창할 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입니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지 마시고 이제 그쪽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꾸 강아지 키우고 또 고양이를 키우고 왜 이런가 했더니 그런 동물들에게라도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마음을 줬더니 너무나 내가 상처를 받는, 내가 김상호 집사님을 되게 사랑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배신해버렸어요. 김찬욱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아 몰라?
되게 사랑하거든. 그런데 근데 이 사람 나를 배반했어요. 어느 날 좋은 집 있다고 수성구로 이사가 버렸어. 근데 이 집사님은 저 좀 칠곡 살다가 교회 가까이 온다고 이사 왔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내 집 산 거보다 더 좋았어요. 예배당 가까이 온다고 이사 왔어요. 근데 배신해서 어느 날 수성구에 누가 좋은 집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안 돼요. 이 배신자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개나 키우자, 이런 사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또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꾸 개 때문에 신경 쓰니까 안 되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 꼭 키우고 싶은 게 개 2마리입니다. 개 2마리. 큰 개 하나, 작은 개 하나. 그래서 개 2마리를 김찬옥 집사님 같이 큰 개 1마리하고 큰 개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큰 개는요, 이렇게 아주 묵직하잖아요. 이 조그만 개는 아주 촐랑대서 좀 뭐 귀여운 맛도 있지만 큰 개 하나, 작은 개 하나. 그래서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신방 가면 그 집에 개가 있다,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예배 마치고 쟤랑 놀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나 쉽게 배반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배반하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쉽게 배반하고 믿음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걷어차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초대교회 때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믿음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들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죠. 보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받아들였죠. 사대 교회는 믿음의 옷을 더럽혔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한 개라도 들었어요.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2교회만 칭찬만 받았어요. 네? 서머너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자가 나오거든요. 해 입은 여자, 음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 음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물. 근데 그 많은 물 위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여자가 앉았다. 이건 세상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 음녀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 순결한 성도, 예수님의 신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변질시키고 세속화되고 더러워진 음녀 같은 교회, 음녀 같은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보면요,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이 아니고요, 어떤 거나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믿으면 뭐 어떤 거나 믿으면 되지만 기독교 믿으면 난 구원받고,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니까 구원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인본주의가 가득 차버렸어요. 음료같이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음녀를 가리켜서 믿음을 떠난 사람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녀같이 믿음을 떠나면 다 망한다 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보면 무릇 주를 떠난 자는,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님을 멀리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녀같이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음녀같이 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을 가까이 해야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심겨져야, 그래야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음 떠나서 망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해서 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가지 약속 받았죠. 열린 문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인내하며 말씀 지켰기 때문이고, 그것도 작은 능력으로 말씀 지켰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꼭 잘해도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 지키고,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